7080 가수 중에 이정석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정석 씨 아시나요? 이분이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사랑하기에라는 노래가 대표곡인데요. 당시 여러 방송국 가요 차트를 오랫동안 휩쓸었고 또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던 그런 인기곡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 노래를 아시죠? 네, 아시면 저랑 비슷한 세대이시고 모르신다 그래도 어쩔 수 없고, 네,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말,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난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사랑하기에 떠난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암시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가시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7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사랑하기에 떠나간다는 이 가사말하고 왠지 겹쳐지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가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1절의 뉘앙스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으면 섭섭할 이야기겠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모세가 떠나야 여호수아가 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유익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습니다만 그냥 따른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뒤에는 주님이 직접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이죠. 만일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공자의 제자들 마냥 그렇게 공자를 따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끝났을지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으려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 해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소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친히 내주하셔서 운영하시는 직영체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감히 작은 예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 말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니, 성령님이 오신다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크나큰 슬픔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가 또 주님이 계속 떠나신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다 보니 아마 이별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물밀듯 이들의 마음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별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아픔과 슬픔이 충분히
공감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무려 3년여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벅찬 기대와 감격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끓어 올랐습니다. 이 목숨 다 바쳐 주님을 따르리라 맹세하며 그 기쁨과 전율로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떠나시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저 이유가 더 이해도 안 되는 것이,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차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고 또 떠나신다는 그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달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슬픔에는 이별에 대한 아픔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 기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듯이 저 무도한 로마 제국도 예수님을 통해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통해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꿈이자 유대 민족의 자존심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각자가 가진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주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집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의 고생을 걸쳐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이 떠나신다, 주님이 죽는다 하니 아마 그들의 마음은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했을 겁니다. 주님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꿈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곧 나의 욕망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정치범으로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토록 예수님의 앞길에 저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슬픔과 눈물에는 복잡한 감정과 속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차마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그보다는 더 자기 자신을 가여이 여기는 슬픔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안타깝기는 해도 그런 예수를 따른 자신들이 더더욱 서럽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소원과 욕망이 투수된 예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따르는 마음이 동시에 그들 속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유독 그들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큰 무리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외치면서 겉옷을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 환호와 기대와 기쁨으로 온 성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바로 똑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태도가 바뀐 까닭이 무엇일까? 아마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소원과 욕망도 완전히 꺾였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겠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만 해도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소원이 꺾이게 되자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과 개인들의 욕망이 투사된 정치적 메시아, 그 예수를 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민족적 자존심과 개인의 욕망을 지켜주지 않는 예수라면 그런 예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의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찾아내고 따라가면 그만일 터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에 맞지 않다가도 이내 돌아서서 실망하고 서운해하는 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 진심으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 소원과 뜻이 성취될 때가 가장 기쁠 때입니까? 또 우리는 언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흔들릴 때 과연 분노하고 밤잠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고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주식이 떨어질 때 분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언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던 예수님처럼 나인성의 과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있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내 신세가 너무 가엾고 원망스러워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의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적지 않지만 많이 있지만 어째서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일까? 정직하게 돌아보자니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남아있어서였습니다. 내 노력대로 되지 않아서였겠죠. 만사는 아니어도 내 것이라 여겼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 내가 아파서 슬퍼하는 것,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늘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도 나쁘고 내가 슬프면 온 세상도 슬프고 하나님도 슬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을 추방하고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정작 나 자신의 유익과 자존심 때문에 울고 웃고 화를 내면서도 겉으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냐 포장하는 태도였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예수는 내 소원과 욕망과 자존심을 투사한 우상에 불과했다라는 것,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나는 또한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토박아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심에 자리 잡은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걷어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투사된 예수라는 또 하나의 우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위상으로 위장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자꾸만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우상이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이 외화를 쓸까 말까 하다가 너무 자주 얘기한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이 외화를 통해서 이 말씀과 어울릴 것 같아서,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은 정말 신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그 강팍한 마음의 신학생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리라 철석까지 다 믿었습니다. 그분이 개척 초기에 얼마나 어려웠던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설교 못한다고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 아들 하나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배고파 굶어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고 내려오는 그 마음, 다 차마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피눈물을 토해내며 그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떠나간 아들이 가엾고 너무 불쌍했는지 결국 다른 아들에게 목회 세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울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 진정성을, 그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눈물은 주님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가여워서 울었던 눈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내 처지가 가여워서 우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눈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이 한국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렬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생활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씀 묵상이 전율도 있지만 지루함이 더 많은 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 위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이들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함이 너무 커서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이죠. 어느덧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예수를 섬기지만 예수란 이름의 우상이 어느덧 우리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할 때 그들이 100%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삶의 다른 한켠에는 바알과 아세라상도 같이 두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우상에게 삶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할 때 영적 무능함과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떠나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죽으러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청파감리교회라는 곳에서 담임하시는 김기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교파 청년연합회에서 설교를 부탁하셨대요.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하셨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 친구들이 강사료를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잘 거절하지? 싶어서 나름 답변을 준비하셨답니다. 다행히 예배를 잘 마치고 설교도 잘 끝나고 예배를 잘 마치고 끝나게 되었는데, 근데 끝나고 나오는데 아무도 따라 나오질 않더래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주위를 이렇게 둘러봐도 아무도 나와서 봉투를 주기는커녕 인사도 않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셨대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도무지 예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근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문득 주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제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이상하구나. 너는 애당초 강사료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맘먹지 않았니? 그랬죠.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니? 번거롭게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지 않겠니? 그래도 그렇죠. 누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강사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만 해도 기분 좋게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건네셨대요. 내가 보기엔 너가 화가 나는 건 그 청년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너의 허영심 때문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허영심이 상처를 입어서 화를 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 허영심을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못내 부끄러워서 마음이 심란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쉽지 않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이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그 얼굴을 바꾸며 우리를 뒤흔들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주님 일을 더 크게 도울 수 있을 텐데요. 기도해 주세요. 고마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법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주님의 일로 포장할 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내 눈물과 슬픔은 아무도 이해 못해. 당신이 뭘 알아?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내 손에 찔린 가시가 예수님 십자가 밖에 못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나의 슬픔과 눈물이 어느덧 절대화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영심이라는 우상이, 때로는 자존심의 문제가, 때로는 나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어렵더라도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서운해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연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이들 너희 자랑 삼지 말라라는 말씀 듣고 저희는 목표가 있습니다. 20살에 다 독립시킨다. 네, 뭐 서양처럼 집에서 내보내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독립시켜 가는 것, 그것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식이라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거짓된 우상을 제거하고 성경에서 증언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드디어 활력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 맺혀지는 것을 볼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맛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부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섬